우리 기도하심으로 오늘 피우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 각각 참 다른 모양의 삶으로 주말을 맞이할 텐데요. 삶의 모양은 다르지라도 주의 말씀이 동일하다면 주님,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추구하는 삶의 모습 자체가 주님 다르지 않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 피우다에 나온 모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듣길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살펴보기 전에 좀 양해 말씀드리는 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배경이 좀 다르죠? 제가 오늘 센터에서 지금 피우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 좀 달라져서 제가 말씀을 띄우는 화면이 좀 이게 듀얼 모니터라서 이게 전체 화면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띄우는데 보시기에 조금 불편할 수 있음을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팔복으로 시작된 이 산상수훈 말씀은 사실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거의 충격 그 자체의 말씀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팔복에서 나눴던 것처럼 당시에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개념 자체로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부유하고 걱정 없고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모자라고 핍박받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그것이 진짜 복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또 이것은 비단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하고 반대되는 것뿐 아니라 세상 아니라 종교계 안에서도 당연히 여겨졌던 율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편협적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저께 그저께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행동만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도 심판하시겠다라는 선언은 진짜 충격이었죠. 최소한의 행동의 제약으로 율법을 지정하고 그것도 물론 힘든 일이고 그렇게도 못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특정 종교 집단의 사람들이 그 최소한의 행동의 제약을 지키면서 그것을 지키는 자신들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어리석고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냐 여기는 모습 속에서 그러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이 진짜 율법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이렇게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산상수훈은 당시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선포하시는 충격적인 선언이었고 그것은 세상의 기준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고 말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매우 충격적인 가르침이었고요.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본 이 본문 두 가지는
앞에 나타났던 모든 주제를 전부 다 통틀어서 모든 주제보다 가장 충격적인, 그래서 마치 비현실적으로까지 보이기도 해요. 사실 저희도 이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라서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명한 말씀이 얼마나 비현실적이냐면 이미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이 우리 삶에 가장 의미 없고 내 삶에 가장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치부되는 건 그냥 읽기만 해도 말이 안 된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현실적으로 여겨지니까 그냥 읽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겨서 우리 삶에 아무런, 정말 우리 삶에 1g도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말씀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먼저 그 제일 유명한 말씀, 이 38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로 시작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이 이제 모세 율법 중에 동해보복 법칙이죠.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것과 정확하게 똑같은 수단으로 벌하는 법칙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그 모세가 이 동해보복법을 설명하는 이제 앞뒤 문맥 전후를 살펴보면 이 동해보복법을 주는 것은 희생자와 정확하게 똑같은 만큼만 배상하고 그 이상은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법은 정의를 규정하면서도 복수를 제한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에 상응하는 그 동일한 벌, 그것이 바로 정의에 대한 규정이면서도 그 이상을 개인이 보복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제한하는 법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근거로 들면서 지금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데 이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세우고 오히려 그러한 사적인 복수를 금하도록 주신 율법을 자신들의 개인적 복수, 사적인 복수를 정당화하는 데다 갖다 사용하는 근거로 이 율법을 사용했고, 이 당시에 이것을 매우 당연히 여겼던 사회적 풍조가 있었던 거죠. 거의 이것을 절대적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해석,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새로운 해석이 아니라 원래 그 목적에 해당한 바른 해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른 해석이 뭐예요? 39절부터 42절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찍어도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겐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를 조금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왜 악에 대해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고 싸우라고 했는데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것은 악에 저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것을 악이 아니라 악한 자라고 규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악하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있어요. 본문도 그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다만 그 악한 행동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 그러한 의미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지 악에 대항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맞서서 복수하거나 보복하지 말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 40절부터 이제 네 가지 예가 나와요. 이 네 가지 예가 뭐냐면 이 네 가지 예 전부 다 보복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예예요. 이 네 가지 예가 각각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그 네 가지로 각각의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가 내 오른뺨을 치든 사람, 이게 나와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라는 건 단순히 누가 나를 때렸다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나를 때린 것만으로도,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싸움의 대부분 이거 아니에요. 왜 때려? 네가 먼저 때렸잖아. 뭐 나는 한 대 때렸는데 너는 왜 두 대 때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개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뺨이라는 거예요. 뺨.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근동사회에서 뺨을 때린다는 건 굉장히 큰 모욕적인 일이었죠. 게다가 그러한 큰 모욕과 수치스러움인데 오른뺨을 맞았대요. 히브리인들의 대부분이 오른손을 주로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에게 오른뺨을 맞는 방법은 두 가지죠. 그쵸? 손등으로 맞았거나 뒤에서 맞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보세요.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맞았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어이없이 화나는 일이죠. 그런데다 그게 그냥 맞은 게 아니라 뺨이래요. 뺨. 그러니까 더더욱 큰 수치와 모욕감이 들 수밖에 없는 일인데다가 그것을 그냥 뺨을 맞은 것도 아니고 손등이나 등 뒤에서 맞았다면 그 분노와 수치스러움은 훨씬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맞은 것도 어이가 없는데 그냥 맞은 것도 아니고 뺨을 맞았고 또 뺨도 그냥 맞은 게 아니라 손등이나 등 뒤에서 맞았, 지금 훨씬 더 큰 모욕감과 수치를 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래요? 왼뺨을 돌려대래요. 이게 뭘 뜻해요? 왼뺨도 때리도록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분노와 수치와 모욕을 참고 견뎌라. 그리고 대항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맞은 대로 보복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가 이 뺨, 오른뺨을 치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 그래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가져가려고 나를 고소했는데 그 사람이 뭘 가져가려고 그래요? 내 속옷을 가져가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 속옷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를 고발한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거 안 뺏기려고 싸우고 움켜주지 말고 겉옷까지 주래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속옷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죠. 왜냐하면 일교차가 심했던 그 팔레스틴 지역에 밤에 덮고 자는 필수품이 바로 겉옷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 그 겉옷을 전당도 잡지 말라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말씀하시죠. 어쨌든 속옷과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 겉옷마저, 그러니까 그 속옷 안 빼앗기려고 막 아웅다웅 싸우고 송사하지 말고 그냥 겉옷까지 주라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대하라는 두 번째 태도고, 세 번째,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제 이게 조금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이 오리를 가게 하거든이란 말은 이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페르시아 국왕이 조서를 전달할 때 사람들을 징발해서 강제로 짐을 지게 하거나 문서를 전달하게 했던 그 유래에서 나와서 로마에도 이와 비슷한 징발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 말은 나는 원치 않는데 강제로 나를 봉사하게 만드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가서 커피 한 잔 사와 이러면 네가 사 먹어, 내가 그걸 왜 사와, 이런 게 아니라 커피뿐 아니라 케이크까지 사다 주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우리에게 금전적인 부담과 손해를 입힌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역시 거절하지 말고 주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 네 가지 사실 모두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네 가지 전부 다 우리에게 어떤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이라고요. 사실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담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군가 내게 수치와 모욕을 주고 내 것을 빼앗아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누군가 내 수고와 시간에 대해 손해를 입힐 때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말씀은 이미 우리가 팔복에서 온유한 자에서도 한번 나눴잖아요. 이 위에 나온 이 네 가지 상황에서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그 사람을 아마 호구 중에 호구, 왕호구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법이고 진리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동해보복법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수많은 곳에서 이미 너희가 직접 보복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직접 너희에게 피해 입힌 자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갚지 말아라. 그게 동해보복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역시 정의를 세우기도 하지만 과도한 복수, 개인적 보복을 막기 위한 장치였는데 그걸 너희에게 사적 복수를 하는데 그것을 이용하는 말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하진이가 3월이면 제 아들이 이제 어린이집에 가게 되는데요. 이제 어린이집 가게 될 때 그 주변에서 이러한 걱정들 많이 물어봐요. 가서 누가 때리면 어떻게 가르칠 거냐는 거예요. 이제 어린이집 가면 사실 이제 부모한테 아기가 혼자 있을 땐 이런 일이 없는데 이제 가서 아이들하고 있으면 이제 누가 때리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아이 것을 빼앗기도 할 텐데 그때 어떻게 가르치는가? 뭐라고 가르칠까요? 누가 때리면 너도 때려. 이게 동해보복법.
이라고 가르쳤다고요. 사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히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누가 때리면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넌 2대 때려.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이걸 동해보복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면 그게 동해보복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무기력한 기독교인이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그 악을 내가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고 내가 그 강도를 잡았다면 경찰에 전화하는 동시에 그를 앉혀서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폭력 앞에 그냥 맞고 있어라, 폭력 앞에 그냥 뭐 때리면 때린 대로 다 맞아라, 이러한 가르침이 아니라 폭력과 부당함 앞에 그것이 잘못됐다고는 당연히 생각하고 말해야 하지만 그것을 직접 원수 갚지 말아라, 그것을 보복하지 말아라, 그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있으라. 그러니까 너희는 오히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을 선으로 갚아라, 이런 명령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에게 그 일이 일어났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한낱 인간들이 때리고 침뱉고 조롱하는 것, 그것을 당하시면서 보복하지 않으시고 대항하지 않으시고 견디셨고, 그러시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가 내 길을 따르려면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그 고난 앞에 똑같이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으셨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시고 부탁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권세자들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으셨고, 어떠한 불의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악하고 패역한 세대들에게 호통치시고 가르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 지금 무기력하게 악에서 그냥 당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습을 말씀하시는 건 역시 아닙니다. 참고 견디고 스스로 악을 갚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43절에서 48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종편 방송에서 이슈가 됐던 게 악마의 편집이죠. 악마의 편집. 더 자극적인 장면을 만들려고 더하고 빼서 의도를 왜곡하는, 그것이 오늘 43절에 나오는 악마의 편집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해요? 여기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보세요. 여러분, 이런 계명이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없죠. 이것의 원래 계명이 뭐예요? 레위기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8절 한번 살펴볼까요?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보세요. 뭐가 편집됐어요? 여기서 내 원수를, 여기 그 원수를 갚지 말며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뭐가 편집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이 기준은 빼어버리고 계명에 있지도 않는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걸 추가했어요. 악마의 편집이 뭐예요? 있던 거 빼고 없던 거 추가하는 거죠. 예, 지금 이 레위기 말씀을 지금 자기들 마음대로 있던 내 몸과 같이 라는 기준은 빼버리고 그 원래 계명에 있지도 않는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와 고통, 특히
그 로마인들에게 압제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은 누구예요? 유대인, 너와 같은 인종, 너와 같은 종교를 가진 이로 그것을 국한시키고 이방인들, 특히 지금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인들 향해선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던 이들에게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원수가 나한테 한 행동을 참고 견디는 소극적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참고 원수가 너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 참고 소극적으로 인내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사랑한다는 건 적극적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 되는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나누어서 악인들에겐 해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세리와 이방인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오늘 말씀은 거의 비현실적인 공상과학영화 같은 얘기, 이게 가능하긴 한 일인가, 듣기는 들었어도 알기는 알지만 이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거의 우리 삶에 잊혀진 말씀, 아니 어쩌면 너무 강력해서 잊혀질 순 없지만 잊으려고 애쓰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잊으려고 애쓰는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 제목을 정한 거예요. 제가 어제 아내하고 잠시 저녁에 대화하다가 처음 제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제가 어느 회사의 자재팀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때 얘기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생산하는 아이템, 그 안에 들어가는 자재들을 제가 알아야 되니까 입사해서 몇 달 동안 그 같은 팀원 안에서 거의 외국인 같았어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아이템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그 아이템에 들어가는 자재들도 다 영어들이고 그게 개념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몰라서 도대체 가만히 앉아서 저게 무슨 말이지?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와, 나도 나중에 저 얘기를 과연 다 알아듣긴 알아들 수는 있는 건가? 나도 나중에 저 대화에 껴서 말할 수 있는 건가? 그런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알아들으려고 공부도 하고 계속 물어보기도 하다가 결국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그걸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걸 알아듣기를 포기했다는 뜻은 업무를 포기한다는 뜻, 직장생활 자체를 포기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걸 포기하는 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악의를 가진 자들,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와,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게 가능하긴 한 건지 상상도 잘 안 되는 말씀인 거 맞죠?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와,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말씀이니까, 저건 안 되니까 우리가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냐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고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고 하나님의 속성이었다면 오늘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순종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받았고 그 영원한 사귐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이 가르침 역시 그렇게 살기로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저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포기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라고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길 원하고 그 영원한 사귐의 삶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면 눈에는 눈으로 살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삶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주말에 시작되죠. 교회는 그렇게 가야 하고 예배는 점점 더 많아지는데, 그래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교회 건물은 많아지고 커지고 아름다워지는데, 그런데 왜 교회는, 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걸까? 그것이 오늘의 핵심 본문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같이 한즉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의 이 되리니는 헬라어 기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문맥상 입증되다 이런 말이에요. 입증되다.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다. 문제는 오늘 이 본문, 너희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지금 이 말도 안 된다고 치부해버린 이 말씀,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 오리를 주면 심리를 가라, 너를 꾸고자 하면 다 꾸어주고 거절하지 말아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와, 이게 가능한가 싶은 말씀이라서 그냥 우리 삶 저 구석에 처박아 두었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증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쟤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데, 쟤는 근데 보면 오른뺨 맞으면 왼뺨까지 돌려쳐야 직성이 풀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지 거 안 뺏기려고 오히려 상대방 거 빼앗고,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나에게 선의를 베푼 사람에게 감사조차 못하는 삶.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전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때문에 빛은커녕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오늘 말씀 앞으로 남은 여러분, 이제 주말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신앙의 행위들을 이제부터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의 행위 안에 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 없어서 그것을 취사 선택해서 기도와 찬양은 뜨겁게 하고 말씀에 아멘을 외치지만 전혀 이타적으로 살지 않고, 아니 살 생각조차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사실 우리가 드리는 그 주말이 예배가 얼마나 무가치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주말이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 닮는, 그래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꺼이 호구가 되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주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좀 간절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살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라서 우리 삶 어딘가에 구석에 처박아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떠올라오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